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섬김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한 그 감당하고 계시는 일들이 기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부담감으로, 때론 불평불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큰 일도 있고 작은 일도 다 있죠. 교회 안에서 청소를 담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가운데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식당과 교사들, 성가대와 찬양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외적으로 가난한 자들의 그 필요를 공급하는 것 또한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교회 내적으로, 교회 외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성도들의 섬김이 반드시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그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곳을 잘 찾아보면 대부분 다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요. 교회가 다 무너지게 되면, 정부에서 배려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챙기던 교회들이 자꾸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교회가 세상에서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왜 헌신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내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만약 헌신한다면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섬김과 헌신이 헛된 것으로 되돌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왕 할 거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왕 할 거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서 그 헌신이 하늘의 신령한 상급으로 쌓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른들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야 너는 다 좋은데 입술로 닦아먹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마지막에 입술로 불만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왜 입술로 닦아먹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그 일이 하늘의 상급으로 좀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 일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사랑과 섬김을 이야기할 때 많은 목사님들이 내용으로 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장면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사랑을 하려면, 섬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유월절이었고요. 유월절 가운데 저녁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날을 언제라 이야기하냐면 목요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가 목요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을 세족 목요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던 이 목요일 저녁, 자신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했습니까?
6절과 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이 왜 내 더러운 발을, 미천한 자가 씻는 이 내 더러운 발을 왜 주님께서 하셔? 내 선생이시고 나의 주 되시는 주님께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강하게 제자들이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거부해요. 안 된다라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너희가 나를 주로 선생으로 섬긴다라면 그 말대로 살아야 돼, 내가 보여준 대로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셨으니 너희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말씀하시죠.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죠? 사람들은요 계속 말을 해도요 한 번 말하는 것으로 듣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아들들에게 한 번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지. 마지막으로는 어때요? 큰 소리로 이거 해야지 라고 해도 들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때요? 제가 먼저 해요. 야, 나도 이렇게 하는데 너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본을 보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지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섬김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요, 그 집 안에 들어올 때에 그 종이 문 앞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받아 놓고 손님이 들어올 때에 종이 그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바로 세상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하찮은 일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거절했던 것이지요. 종이 해야 될 일을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의 선생님께서 하십니까? 라고 이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선생의 직분도 주님의 직분도 다 내어놓고 본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요, 그 장면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구나. 그 장면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섬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섬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시려고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섬기는 자가 하늘에서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다 받아 누리면 하늘에선 받아 누릴 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다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다 대접받으면 하늘 가서는요,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그 사람이 하늘에서는 반드시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더욱더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면 될까요? 누구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겨야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어때요? 내가 도와주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이익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만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섬겼을 때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을 때에 나는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해요. 세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의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 일은 세리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면, 나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러한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요,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윗사람이니 당연히 섬김받아야지, 그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힘 닿는 데까지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다면, 건강이 있다면, 나의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주변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나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을까요?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원칙은 무엇이 있냐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는데 가짜로 섬길 때 있잖아요. 어거지로 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고 가식적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고 나눌 때에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이 없는 섬김은 안 하는 만 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에 있어서 가장 앞세우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인간적인 것을 앞세울 때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바랄 때 많이 있고요. 내가 섬기니 그 섬김이 드러나기를 바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기라고 이야기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진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고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섬기는 데 있어서 물질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섬기는 것은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도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 또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가진 것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 은사를 그저 가만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서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로 섬길 수도 있고요, 같이 손잡고 울고 웃음을 통하여서 섬길 수도 있고요, 함께 봉사하면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를 개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섬길 때에 있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는 은밀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겼는데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밀한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과 4절 말씀 나와 있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밀함 중에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은밀하게 이야기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은밀함이 다 탄로 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겸손한 것을 누구보다도 원하시고 세상 것에 다 대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나아가는 그 은밀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도움을 줄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상대방이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여러분들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포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아시죠? 최일도 목사님께서 지향하는 섬김의 5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도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 끼 식사를 대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계시는데 그 나눌 때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섬김은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섬길 때 대가와 보상 바라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섬김은요, 섬김의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해야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섬김은요,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은 기분 좋으니 섬기고, 내가 오늘은 기분이 나쁘니 안 하고, 내가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오늘은 집에서 한타까리 하고 와서 이 기분이 안 좋아서 못 하겠다 해서 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섬김은요, 기분과 변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내가 목회자니 강단에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섬기고 있잖아요.
강단에서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코로나가 걸려도 강단에 서려고 늘 다짐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다 주님께서 부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라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단에 설 때 저도 기분과 변덕대로 하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러나 언제나 기뻐하는 것 같잖아요. 언제나 좋은 것 같죠? 여러분들, 제 마음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러나 기분과 변덕대로 하지 않으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이걸 들을 때 마음 가운데 확 오더라고요. 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분과 변덕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분과 변덕대로 봉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많은 교회 가운데 이 섬김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섬김은 말없이 공동체를 세워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없이 조용하게 묵묵하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섬기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그 교회는 올바로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섬김은 결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섬겼으면 끝이에요. 그 섬김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는 여러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니까 그 결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꼭 그 섬김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섬긴다 자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시면서 거짓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신다면, 헌신하신다면, 봉사하신다면 그것이 훗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김받는 것 다 좋아하죠. 누가 섬김받는 것을 싫어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여러분들 한번 낮은 자리 가운데 앉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계속해서 늘어나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상급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